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불처럼 타는 그런 시국에 이런 날씨까지도 있었는데 오늘은 또 많은 비가 내리지만 단비를 주심에 또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생명수처럼 내려주신 비처럼 이런 말씀으로 또 허락하신 이 시간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은 2024년도 9월 15일 말씀을 할 건데요. 이게 세 파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분이 1파트 해주시고 나머지 두 개는 두 번째 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희 강사님부터 진행해 주실까요? 네. 잠깐만요. 제가 곧, 이거 글자를 좀 더 보이게 하려고. 78회에 1번에, 근본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여라. 조건, 대가, 죄와 벌.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상에 보낸 자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시대와 따르는 자들이 모두 의롭게 살지를 못하기에 하나님은 시대 심판을 하신다. 모세 때도 그러하였고 선지자 시대 때도 그러하였고 중심 인물 시대 때도 요셉 때도 그러하였고 롯 때도 그러하였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러하였다. 노아는 의로웠지만 시대의 사람들이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이 전체를 심판하셨다.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케 하시어 살았지만 그도 방주 안에서 5달 동안이나 고통을 겪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의인은 심판을 안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는 의인이라도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의인도 같이 고통을 많이 겪는다. 왜 악인들과 죄인들만 고통을 겪지 하나님이 보낸 자도 어려움을 겪느냐고. 의인들과 시대를 따라가는 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말한다.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와 그 시대에 따라가는 자들도 같은 운명이다. 고로 그 차원으로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고로 그 고통을 함께 받게 되기도 한다. 악인을 심판하실 때도 의인들은 악인과 같은 심판을 받진 않지만 심판을 피하는 고통은 받는 것이다. 환난 때 하늘이 고통받는 이 때에 이성으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성령님도 신앙의 정신병자로 본다고 하셨다. 행한 대로 갚으시고 이제는 채찍질 하신다. 근신하고 경건하여라. 죽음의 잠을 자지 말아라. 이 신앙의 아마겟돈 전쟁 때 잠을 자다 생명을 뺏기면 안 된다. 육신이 한 번 죽으면 끝나듯이 영도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사망해서 끝난다. 의인들이 시대의 죗값을 대신해왔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죗값이 아니라 죄인들의 죗값을 대신하신 것이었다. 어느 시대든지 죄인들이 많으니 죄인이 의인들을 해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며 의인은 죄인이라고 한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잡아 심판도 하시지만 의인이 의인으로서 죄인들과 시대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개인도 죄를 지으면 그냥 두지를 않으신다. 회개하든지 죄값을 받고 해결하든지 구원자가 대신 죄를 해결해줘야 한다. 시대 죄도 시대 모두가 회개하여 깨끗이 하든지 죄값을 모두 받든지 아니면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대신 받든지 하여 해결돼야 한다. 죄를 그냥 두고는 하나님이 뜻을 펴시지를 못한다. 사탄이 같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죄와 벌이다. 죄값이 끝나야 이상세계가 된다. 항상 성경에 보면 거의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들로 인해 죄가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환란이 일어났다. 민족이 하나님이 보낸 표상자를 대하는 대로 각종 고통을 받았다. 그들은 제 나름대로 생각했다. 운명이지, 때가 되니 나타나는 자연의 조화이지, 온난화지 했다. 근본을 모르고 고통을 받는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자신이 보낸 자를 통해 확실히 알지 못함을 말해주어 알게 해주신다. 모르면 일생 모르고 살아 사망으로 간다. 영이 고통을 받으면서 왜 받는지를 모른다.
이제 알아도 해결을 못하는 때가 온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때를 놓쳤기 때문이다. 때가 오면 하나님 성령 주가 온 것이다. 그 때를 놓치면 혼자서는 못한다. 준비해놓고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나로 행하심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큰 때가 오기 전에 그때에 대해 나로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때가 오니 준비한 것으로 알맞게 행케 하셨다. 이를 겪고 확실하게 알고 증거하는 것이다. 준비는 조건이다. 이를 통해 대가를 받는다. 조건 대가다. 상대성 이치다. 원심력 구심력이다. 밀물과 썰물이다. 기도와 대가다. 말씀과 실천이다. 말씀과 반응, 형통이다. 선악 쪼개기다. 사탄을 분립시킨다. 죄와 벌이다. 의와 축복이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선에게 악이 먼저 힐문한다. 선은 의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후에 하나님이 악을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멸하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제 전공대로 그릇되게 해석한다. 하나님 보낸 자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해준다. 믿고 따르는 노아 식구만 그 심판이 악인 심판임을 알듯이 시대를 따르는 자들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를 향한 심판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이었다. 노아 때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홍수 심판을 하신 것이다. 사울 왕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도 하나님은 그리 역사하셨다. 이와 같이 만사의 모든 일 역시 그러하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뜻을 두고 행하신 것이다. 지금 온 세계의 일들, 또 우리나라의 일들, 또 각종 것들을 저 하늘과 하나님이 보낸 자만 알고 있다. 새 역사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이를 가르쳐 주었으니 아는 자들만 안다. 혀를 금하지 않으면 좋은 날을 못 본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혀를 함부로 놀리고 악평하더니 하나님의 천년사 혼인잔치가 시작됐는데 좋은 날을 못 보고 안타깝게 됐다. 섭리사에서도 요즘 제 나름대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고 사탄마귀 악령, 악평자의 정신이다. 한 가지만 보고 행치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건만 딱 하나만 제대로 안다. 지질학자들은 지리만 분석하고 기후학자들은 기후만 분석한다. 각종 자기 위치대로 자기 수준대로 한쪽 네.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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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분이신지 다시 보게 되네요. 여기서 계획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홍수 심판도 하셨고 모든 죄, 악에 대한 그런 심판 말씀 그리고 상대성 이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조건 대가 너무 중하네요. 준비는 조건이다. 조건 대가다. 상대성 이치. 예, 우리가 책임 분담이 너무 중하구나. 특히 우리 따라가는 자들이 정말 의롭게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는 그 기대 섭리에 미치지 못해서 항상 부족하니까 늘 죄스러운 마음이네요. 예, 정말 더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늘 부족하니까 예, 네. 늘 감사, 감사하면서 해야 되겠네. 죄송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예. 감사합니다. 두 번 파트는 네, 제가 네. 하겠습니다. 네, 한쪽만 보고 말한다. 하나님은 너희 모두가 깨닫지 못하면 짐승들이다. 전능자의 행하심을 모르느냐 하신다. 무지한 종교인들이 말세와 휴거나 찾고 육신 부활이나 기다린다. 모두 그 주장대로 되지 않고 허사로 끝났다. 육신 시체 부활만 외치고 기다리다가 정신과 행동, 영이 부활한 자를 못 만나서 부활 못하고 모두 무식한 자들로 끝나고 사망에서 살고 더러는 죽고 구시대에서 적막하게 산다. 제대로 해석하는 곳에서만 생명의 역사를 펴나간다. 하나님은 만물을 사역자 삼고 행하신다. 전능자 하나님은 개인도 종교도 시대도 민족도 만물도 모두
스스로 제 마음대로 하게 두지를 않으신다. 그렇게 하면 지구의 모든 사람은 물론 만물도 멸종한다. 하나님이 모두 꼭 지고 다스리신다. 기후가 이상기후로 온도가 높아지고 지구 생명들이 고통을 겪으면 과학적으로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 자연만 연구하고 기후만 연구하면서 극심한 이상기후라고 한다. 근본자 하나님을 모르고 보낸 자를 모르면 과학자도 자기 한계에서만 알고 그 차원으로 모두 해석한다. 절대 신은 항상 근본을 쥐고 있고 안다. 그 보낸 자를 모르면 소경되어 같이 모른다. 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풀 것은 풀어야 한다. 알아야 막는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면 회개하고 막는다. 민족이 회개할 때 재난을 막는다. 근본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온 민족 세계가 회개하며 구하면 막는다. 열왕기상 16장에서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숭배하니 죗값으로 인한 가뭄의 형벌이었다.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다. 절대신은 오직 하나님 성령 성자이시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비를 안 오게 하신 것이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850명과 엘리야가 누구의 신이 참 신인지 목숨을 걸고 싸웠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드린 제물을 연락함으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드러내셨다. 아합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도자들 모두 거짓된 신을 섬겼다며 약속대로 엘리야에게 저들을 다 칼로 쳐 죽이라 하였다.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심판하신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무조건 우상이다. 하나님은 시기하시사 그 제물과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우상 섬기는 악인들을 모두 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제야 비가 왔다. 전쟁도 지진도 가뭄도 홍수도 추위도 온난화도 찜통 더위도 열대의 기후도 병들도 사건들 모두 행한 대로 갚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 행하시는 일인데 제 나름대로 판단한다. 만물도 자기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게 창조를 해 놓으셨다. 소나무도 돌도 짐승도 사람도 자기에게 대한 대로 대하며 기쁨도 주고 고통도 준다.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풀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풍년, 7년 흉년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모든 사건을 육적으로 말한다. 그러다 입 잘못 놀렸다고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 이 시대 모든 일들도 제 신앙대로 제 수준대로 말들 한다. 너무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는 그러하냐 하시고 심정 거스르니 깨달으라고 뼈를 깎는 고통을 주신다. 섭리사 안에서도 자기 혀 돌아가는 대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잘못 말하면 행한 대로 갑절을 갚아주신다.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나 정한 형벌 기간이 가야 끝난다. 선악간에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더러운 죄들을 청소하시는 양심 심판 때다. 양심 없는 짓을 하는 자 모두 대가를 주며 청소하신다. 거짓된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낸 자 모두 하나님은 못 속인다. 행위대로 모두 갚으시니 피할 수가 없다. 죄로 인해 의의 빛을 잃게 된다.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죄의 길로 간다. 급기야 사망의 주강끈에 들어간다. 거기서 회개하려 하나 쉽지 않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행위대로 판단하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분별 못 하는 자는 각종 재해와 사건들을 보며 자연의 일이라고만 판단한다. 때되니 장마가 생명들을 앗아갔다 한다. 산불이 나면 자연재해라고 한다. 행위대로 조건, 대가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 자연적으로만 일어났다면 왜 전에는 안 나고 지금 불이 났겠느냐? 어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큰 죄를 지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자들이 공경에 처했다. 고로 하나님은 회개할 자가 회개를 안 하니 그를 치려고 그가 가는 곳에 벼락을 때리셨다. 그런데 그를 보는 자들은 저 사람 불쌍하다. 억울하다. 하필이면 그 순간에 거기를 지나갔다 하며 본대로만 말한다.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 벼락을 때리신 것이다. 근본은 하나님이 화복에 손대시는 것이다. 화복에 그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뜻을 행하시는 일이며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이 알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한 대로 자연 현상이니 기후 현상이니 혹은 조심 안 해서 그랬다 하고 단순하게 말한다. 육적으로만 보지 말고 육적과 영적으로 함께 봐야 한다. 다음 페이지까지 읽고서 말씀. 네. 3으로 올라가서 원인과 결과, 조건, 대가인데 결과와 대가만 보니 어리석은 결론이 난다. 한쪽만 보면 그러하다. 원인과 결과를 보고 조건과 대가를 보고 땅의 면과 하늘의 면을 두루 봐야 한다. 하나님 것도 사람 것도 왜 그러했냐 했나 물어보면 그만 안다. 모든 상황에 대해 왜 그래 했나 물어보면 항상 그만 안다. 고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입 놀리면 화를 받는 것이다. 육적으로만 보지 말고 육적과 영적으로 함께 봐야 한다. 땅의 행위와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같이 봐야 한다. 그러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모르고 결과만 보고 사람만 원망하고 만물만 원망하니 해결이 안 되고 고통만 더 받는다.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이게 앞부분에도 보면 이게 네네네. 우리가 결과만 보고 저 사람 불쌍하다. 하필이면 거길 지나가서 저렇게 됐나 이런 것들이 그죠. 또 그 사람이 죗값으로 받는 것인데 우리가 또 하나님 심정을 모르고 그렇게 말한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뉴스를 보거나 뭐 이런 거 그죠. 각종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어떤 일을 볼 때 나타나는 육의 결과만 보지 말고 영적인 것도 보고 육적인 것도 보고 하늘 면도 보고 땅 면도 보고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서 정확하게 알고 말을 해야겠구나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428회 4번인데요. 이게 찬양이 먼저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아니구나. 이거 한다면 그러네요. 이게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지금 목사님께서 하신 걸 잠깐 봤는데 장례식이나 평신도 소예배 모임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거 갔을 때
우리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셨던 걸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우선 찬양을 좀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잠언 말씀도 좀 전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에 여기 보면 사상이나 전초 강의, 그 다음에 고인과 가족을 위한 기도를 좀 하고, 유족 대표인 고인에게 전하는 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쭉 봤더니 일단은 이런 말씀 잠언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초 강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초 강의는 지금 이 자료를 아마 거기서는 다 쓰지는 못할 것 같고 만약 이런 사례가 있을 때 뭐 한두 가지 정도 그쵸, 하면 그쵸. 한두 좋지. 가지 네, 그저 이렇게 필요한 거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죠. 네, 네.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강의는 저희가 해본 것도 있고 안 해본 것도 있어서 저희 돌아가면서 하나씩 강의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이 말씀 잠언은 제가 읽고 전초 강의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는 걸로 하고 찬양 잠언도 있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장례식 예배 예를 들어서 우리 평신도가 가서 네네 뭐 장례 예배니 입간 하간 예배는 이제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 또 그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가서 켜주시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도 가서 뭔가 뭐 장거리 막 4시간씩 뭐 때로는 6시간 왕복 걸리면서 갔다 오는데 또 우리가 그죠 신부 사도들 입장에서 그냥 갔다가 그냥 오기에는 너무 아쉬운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이렇게 말씀에 떡을 떼고 있는 외치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활용해 보는 그런 입장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찬양 그죠? 찬양은 뭐 무난한 거 이거 하나님 은혜 이방인도 있고 기성인도 있지만 이런 거 하시면 좋고 또 본인이 생각한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하시면 되고 잠언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 한 잠언도 사람씩 한 들어가서 사람씩. 우리 네 몇 명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찬양 같이 전체 하고 뭐 그분의 또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면 누구 오세요. 우리 이렇게 돌아가신 뭐 아버님,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음, 지금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음, 또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음, 같이 하자 그러면 이제 뭐 핸드폰 열고 잠언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네 돌아가면서 하나씩 읽을 때 이것도 한번 이렇게 부모님 영혼 앞에서 한번 이렇게 읽어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 거죠.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소리가 찬양 부르면 들리면 좋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제가 시간이 어떤 곳인지 앞부분만 좀 들으면 어떨까요? 이도 한 5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침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네네. 들리려나 예예. 이 소리 들리나요 지금? 플레이 다시 해보세요. 멈췄어요. 플레이 눌러보세요. 소리 안 들려요. 소리 안 소리가 안 들리죠? 꽂혀졌나 보다. 네, 안 네네. 들려요. 안 소리 안 들려. 들리죠? 네. 네, 이게 안 저번에 하라고 해서 한 이후로 제가 손을 대지는 않았는데 어, 안 되네요. 네네네네. 네, 네네. 이거 들으시면 알만한 찬양이에요. 이거. 그죠? 네, 나를 지으시니가 네, 하나님 그 노래 맞아요. 그죠? 네, 네. 다 알만한 찬양이니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명석 목사님 오만 잠언 중에서 음,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일치되어 구원받아야 된다. 잠깐만요. 이게 확대가 어디에서 해야 되죠? 여기 가운데 클릭. 그냥 이거를? 한번 클릭. 아, 네. 네네네. 네. 네, 2번도 한번 읽어주시죠. 아,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고요? 1만 했어요. 아, 2만, 2까지. 2번까지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허무하지 않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세계와 일치되지 않으면 영원히 허무하다. 네. 하나님을 부르기만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충성하면서 불러라. 네. 빛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과 주의 행함을 깨닫고 감격한다. 이것으로 빛의
속한 것을 안다. 깨닫지 못한 것은 사탄이 막고 주관하기 때문이다. 생명의 주를 알고 그 말씀을 행한 만큼 영도 육도 형성된다. 순종치 않고 사는 자의 영은 땅에서 아직도 떠돌아다닌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낸 자와 일체되어 같이 사랑하며 살며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모습이 전에 내 모습 같구나. 희생 않고서는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길이 내가 가는 생명길이다. 다른 길이 없노라 하셨다. 의롭게 살아라. 그 가치가 영원토록 간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느냐?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사는 영혼을 뭐라고 부르느냐고 하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길 불변의 존재자라 부른다고 하셨다. 땅의 것은 땅으로 끝나지만 영의 것은 영원하고 기한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해주어도 하나님 성령 성자와 메시아를 믿고 사랑하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 그 어떤 이유든지 믿고 안 믿는 것이 이 가치도 크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려 보낸 자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신다. 네, 이 염부터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은 이 사생애 때인데 선생님 어리셨을 때 같아요. 어리셨을 때 시골 동네에 염하는 아저씨가 이제 그때는 잘 못 먹을 때였으니까 나 따라다니면 밥 준다고 하길래 염하는 곳 끈을 갖고서 따라다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에서 60명 정도의 시체를 봤는데 입에다가 쌀과 동전도 넣어주더래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죽음이 뭔지 허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너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는 날이 온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라. 이런 걸 깨달았었다고 하셨거든요. 4번 그림 같은 경우는 인생 100년을 봤을 때 50세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죽은 것이고 남은 인생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깨닫기 전이 죽은 것이고 깨닫는 이후가 열심히 사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살면서 우리 삶이 언제 죽을지 잘 모르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내일 이 말씀이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래서 그때그때 감동되는 거를 저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네, 다음 파트 해주세요.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을 준비하는 데서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보다 평안한 죽음을 맞을 터인데 육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은 뭐 재산도 정리하고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묘지를 어떻게 할 건지 화장할 건지 뭐 어떻게 기타 등등 육적인 것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고 또 영적인 준비, 이 영적인 준비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의값이 있어야 영원한 천국의 삶인데 그리고 천국문은 내가 그 키가 돼서 가게 되는데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만 죽음을 그나마 두려움 없이 맞을 수가 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늘 그렇게 성삼위와 시대 보낸 자 영으로 오신 예수님 맞이해서 그렇게 늘 맞이한 삶을 살았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늘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삶 가운데 체휼하며 감사 감격하며 늘 소통하며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다면은 영적인 준비가 되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준비도 의값이 있어야 하나님은 이제 의를 저울로 달아보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의의 행실을 의로운 삶을 살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삶은 의값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흠없이 온전하게 의의 빛을 발하며 산 자들이 가는 세계. 그래서 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영과 혼체, 영체가 흠없이 완성이 돼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큼 내 영혼이 만들어지고 완성되었는지 참 중요하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해서 우리가 출생해서 출생은 약 10개월 뒤에 바로 그냥 알 수 있죠. 이게 10개월 후면 이제 나오네 해서 태어나는 건 알 수 있어도 죽음은 날짜가 없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죽음에 대해서 늘 준비하는 자세로 자기 영을 먼저는 구원시키는데 더 비중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영적인 것,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만이 아닌 영의 세계를 확실히 구원시켜놔야 영원한 세계를 죽은 이후에 가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을 확실하게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가장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의향과 영원한 것에 대한 영원한 성공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꼭 성경을 배워보면 좋겠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죽음의 개념, 육적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는 말씀인데요. 그죠?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저 노인처럼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때가 오겠죠. 그때부터는 정말 인생의 삶이 마치 이제 무덤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겠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네, 육계에서 영계로 이게 살아가는 터전, 이 삶의 주관권만 바뀐다는 것입니다. 네, 육신은 땅으로 가고, 그죠? 영은 영계로 가서 사는 그 삶의 주관권이 바뀐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게 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육은 가겠지만 영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영혼을 그죠? 저 영이라고 표시된 영을 저렇게 아름답게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정말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바로 그 영은 그죠? 저 위에 또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영을 위해서 정말 전혀 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영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사망의 그런 어두운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자문이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씨를 많이 뿌려요. 그중에서도 싹이 난 것만 가꾸고 기르죠. 또 그러다 보면 또 죽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는 것은 죽고 그 어쩔 수 없잖아요. 결실한 곡식만 기뻐하면서 이제 곡간에 들이게 되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그죠 뭐 죽었던 거, 뭐 싹나지 않은 것들은 생각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죠. 온 세상 사람 중에도 육적으로만 살다가 세상으로 끝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혹은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영이 결실하여서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이들만 생각하지 다른 자들은 생각도 안 하신다는 거죠. 눈에 띄는 자, 같이 사는 자, 같이 대화하는 자, 같이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듣고 뛰고 달리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 2반. 어릴 때는 여기 그 하루에 아침에 해가 뜨고 낮에 찬란한 해가 뜨다가 또 저무는 태양을 가지고서 인생과 비유를 한 건데요. 어, 여기 태아 때는 이렇게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희망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만 봐도 우리가 기쁨이 가는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과 같은 희망을 모든 걸 담습니다. 그리고 인생 100년을 살고 여기 노인의 모습처럼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대부분 살겠죠. 노후가 됐을 때, 말년이 됐을 때 병약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나이가 들어 인생 말년 정도 되면 다시 한번 회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시편에서도 보면은 90장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후가 돼서 이제 막판에 갔을 때 이게 진정 살았을까 그래서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아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고 대부분은 알고 있는데 육신을 갖고 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인생에는 우리가 날아가야 될 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후속에 이면에는 저기 영이 가는 세상이 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살아 있을 때는 인정을 잘 안 하지만 병약해졌을 때 몸이 이제 쇠해졌을 때는 그런 또 경험한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란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대부분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면 제 인생 2막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할 때에 이렇게 영이 아름답고 또 영이 가는 그런 세계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무엇을 남길까요? 성경을 배우자. 인생으로 태어나서 과연 무엇을 남길까 했을 때 이렇게 인생은 참 허무하다 하는데 육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늘 곤고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술, 담배, 뭐 이성, 게임, 성공, 육적인 성공, 뭐 권력, 사업 이런 게 번창하고 여기에만 열정을 쏟고 자기 만을 중심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가 너무 허무하다. 남는 게 없다. 순간의 그냥 쾌락과 순간의 육적인 쾌락일 뿐인데 남아지는 것은 결국 영원한 세계의 것, 영원한 것을 잡고 가야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니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보내는 특히 구원자 메시아를 중심한 그 삶을 살아야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고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휴거된 삶, 하나님 또 메시아와 일체된 그런 삶,
전도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관리도 하고 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또 예술적인 것도 하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술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선교도 하면서 하늘 사랑과 형제 사랑을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 메시아와 일체되어 행한 모든 삶이 영혼에 다 흡수가 되니까 이렇게 위에 그림에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희고 빛나는 찬란한 옷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잡고 가는 길이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너무나 기쁨과 보람과 행복한 영원한 성공의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면서 늘 감사, 감격,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겠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되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여기 그림에 맹물라고 써 있고 이거 이거는요 그림을 잠깐 보면 불은 젊음이다,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 젊음의 에너지, 불, 열정을 이제 어디다 쏟느냐에 따라 인생 100년이 참 귀한 시간인데 인생 100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영원한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젊음의 그 에너지, 열정, 이 불을 술, 담배, 이성, 게임, 권력 이런 각종 육적인 것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했을 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맹물처럼 그냥 해심심하고 아무것도 없죠. 네, 그리고 그 젊음의 불과 열정과 에너지를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중심해서 시대 보낸 자의 말씀을 중심해서 늘 뜻을 쫓아 행하면서 휴거된 자의 그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수육처럼 이렇게 뭔가 기쁨을 또 보람을 또 결실을 얻을 수가 있어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100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남길 것은 그 영혼의 자기의 완성된 영체로서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완성된 영체를 남기는데 주력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핵을 놓치면 안 되겠다. 성경을 꼭 배워야 되겠구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모태, 지태, 영태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짐승의 혼 땅 아래로 인생의 혼 하늘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그죠? 모태, 지태, 영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모태 10개월, 또 지태 100년, 영태는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태 10개월에서 또 남녀 성별이 결정이 됩니다. 남녀 성별이 결정되면 남자다? 그러면 이 지구 세상도 남자로 살다가 육신이 죽고 난 그죠 영으로 가서 사는 그 세계에도 그 영은 남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태 10개월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엄마가 아기를 가지면 몸가짐 또 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것도 또 챙겨 먹으려고 하고 해서 저 건강한 아기가 정말 태어나기를 너무 바라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또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죠? 아기가 건강치 못한 그런 정말 아이가 태어나면 또 그죠? 육신 일생 동안 살아갈 때 참 험난한 그 세상을 또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태가 원인이 되어서 지구 100년을 또 살아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한 이 지구 100년에서 그죠? 사람은 영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60만을 위해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60만을 위해서 또 성공하고 또 권력과 명예와 각종 그죠? 이런 이 모든 것들, 향락 이런 것만 중심으로 해서 살다 보면 육신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그 사망의 세계, 악의 세계에 가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또 자기 영의 존재를 발견하고 또 키우고 이렇게 구원받은 영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죠?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 갈 때 그 영은 영원한 선의 세계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개월이 원인이 되어서 지구 100년을 좌우하고 또 지구 10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의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세계는 어디서 결정이 될까요? 바로 이 지상, 이 지구 100년 사는 동안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성경을 꼭 배워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려라. 생선이 있는데요. 생선을 머리 부분을 유아기라고 하고 가운데 부분을 청년기라고 하고 꼬리 부분을 노년기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을 청년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거든요. 인생의 황금기. 청년 시기가 황금기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황금기를 들려라. 섭리는 하루라도 빨리 올수록 좋다. 성경을 배우자. 네, 간단 명료합니다. 너무 좋네요. 아멘. 유통기한이 있는 기쁨, 전초입니다. 우리 그 음식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우리 인생 100년의 삶을 살면서, 각종 기쁨을 누리며 살죠. 뭐 명품 가방이 있으니까 너무 기뻐서, 그리고 또 이성사랑으로의 기쁨,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그 기쁨.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의 각종 기쁨들을 누리며 사는긴 하지만, 이 유통기한이 매우 짧네요. 그래서 이렇게, 유한한 이 세계에서의, 어찌 보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영원한 세계에 비한다면 너무나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육신으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의 세계를 차지한다면, 크게 성공한 자가 아닌가. 그러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의 세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텐데, 영이 황금석 천국 가는 기쁨. 그게 바로 영원한 기쁨의 세계죠. 결론적으로 사람의 피부는 23살 때부터 이게 노화 현상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육적 세계의 어떤 미를 뽐내는 것도 그러고, 육적 세계의 기쁨이란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없는 정말 영원한 세계, 그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야 되겠고, 실상 이런 육적 세계의 기쁨도 하늘과 연관이 되어져서 하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연결돼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또 자기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전환할 수 있다면, 늘 하늘과 영적인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더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으로는 우리가 항상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하나님께 연결된 기쁨이어야만 영원한 기쁨으로 남아지고, 또 영체에 그게 새겨지기 때문에 영의 그 세계에 영원히 가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배워서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성공을 하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밥, 음식인데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여기 애기 2018년 8월 7일 아침 말씀 전초입니다. 밥, 음식 참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그죠?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존재할 수가 없죠. 네, 참으로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그죠? 유아기를 거쳐 유아기 때는 뭐 그죠? 밥 음식이 모유죠. 모유 먹고 또 분유 먹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제 치아가 나오고 또 치아가 또 튼튼해지고 하면 그죠? 야채 뭐 육류, 생선, 곡식 이렇게 이제 먹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 먹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구더기 밥이 된다. 좀
너무 이렇게 끔찍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구덕이 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딱 머릿속에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죠? 뭐잘 먹고 이렇게 그죠? 잘 사는 거, 뭐 여행 다니고 이런 걸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맛집에서 먹고 또 뭐 먹방이다, 막 유튜브에도 보면 늘 그냥 먹는 거 TV 채널 틀어도 그죠? 그렇고 한 사람이 막 3인분, 5인분, 막 10인분씩 먹는 거 영상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걸 또 많이 또 조회수를 높여가면서 쳐다보고 있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100년을 아무리 잘 먹고 행복하게 산다 해도 결국은 이 육신은 누구의 밥이 되느냐? 구덕이 밥이 되더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 몸은 그저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100년을 투자했지만 좋은 직장 다니고 그죠? 이렇게 했지만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내 육신이 그죠? 영이 없다면 자기 영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허망하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그죠? 구덕이 밥이 되어서 이제 땅 속으로 가는데요. 시대 사명자께서는 월남전에서 일주일 전에 죽었던 그 시체들 있죠. 시체들을 이제 전우들이니까 묻어주려고 갔는데 시체를 이제 잡아 당겼어요. 그런데 막 팔 당기면 팔이 빠지고 다리 당기면 다리가 빠지고 이게 다 빠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몸통 속에 그냥 구더기가 꽉 쩔어가지고 버글버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대요. 예수님께서 저걸 봐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못 보겠어요. 평생 밥을 못 먹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죠. 한 번은 봐야 돼. 인생은 대통령도 거지도 회장도 누구도 구더기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그죠? 하나님 사랑하며 창조 목적 이루어드리고 내 영을 구원시키고 휴거시키는 이런 일을 할 때, 예, 우리 인생은 허망하지가 않죠. 설령 내 육신은 때가 되어서 썩어서 또 땅으로 가겠지만 내 완성된 그 열매, 영혼의 열매는 마치 사과나무가 나중에는 그저 사과라는 열매를 열리게 되듯이 우리 인생의 열매는 이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배우시고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는 길이라고 해서 뭐 요한복음 14장에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길로 간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성경기에 써 있는데요. 길에 여기 보면 크게 육의 길이 있고 영의 길이 있습니다. 육은 작은 성공, 육 평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생 그 70억 인류의 사람들이 대부분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식당에 가는 길도 있고요. 마트에 가는 길도 있고 교회 가는 길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본인이 직장에 가는 길도 있고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인해서 다들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길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육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은 뭐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길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몸져 누워있는 상태가 올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길이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길은 크게 딱 두 가지예요. 선의 길이냐 악의 길이냐. 선은 생명길이라고 하고 악은 사망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의 길로 가는 것이 이제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의 길은 정말 크게 성공한 것이고 또 영원한 길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길이 선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길도
영원하겠죠. 영적인 세계니까. 그래서 길은 있긴 있는데 과연 나는 육의 길로만 살 것인가, 영의 길까지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육의 길을 결론, 육의 길은 여러 길이 있지만 영의 길은 하나님을 중심한 길과 하나님을 벗어난 길, 이 딱 두 가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지만이 이 세계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 선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언제 결정이 나는가는 육의 길에 있을 때, 선택의 길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녀야지만 그 길이 보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짐의 종류. 내게 오라, 내게 배우라. 네, 주일 말씀에서 짐의 종류에 대한 말씀했던 거네요. 우리 인생이 육적인 짐도 있고 영적인 짐이 있어요. 이 그림에 보면 모두 짐을 지고 가는 모습, 무거운 짐들. 각자 인생에 각종으로 짐을 짊어지게 되는데 이런 눈에 보여지는 이 이어크로 끌고 가는 건 너무나도 힘겨워 보이네요. 네, 이게 무거운 짐들을 너무나 부담이 되는 짐들인데 이런 육적으로 순간적인 이런 것 외에 또 생활의 짐이 있죠. 늘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과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해결하며 가야 하고 이런 생활의 짐들이 있고 또 일을 하는데 짐이 있어요. 일을 맡게 되면 그만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짐을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종 걱정, 근심, 염려의 그런 짐들이 있고 그리고 죄의 짐이 있어요. 그 죄의 짐이 근데 가장 근본된 짐이라고 볼 수 있고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죠. 짐 중에서 웬만한 다른 짐들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해결하며 갈 수 있는데 죄의 짐, 이거는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는 영적인 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낸 자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또 회개를 완전히 하면 완전히 회개가 되면 그 죄의 흔적조차 남지 않게 다 깨끗하게 청산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짐을 시대 보낸 자를 만나서 이 죄를 회개하면 의인에게를 결국 갈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큰 희망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살 수 있는 생명길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열어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시대 보낸 자, 그 메시아 구원주를 꼭 만나서 죄의 짐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죄의 짐을 풀지 못하면 결국 다른 길은 결국 사망길이거든.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의 짐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밝히 말씀해 주시니까 일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큰 죄라고 했어요. 그 배신죄로 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구나. 그래서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작은 뜻, 큰 뜻, 대체로 각 개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꼭 살아생전에 이루어야 되겠고, 이런 모든 짐을 벗어나려면 결국 배워야 된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알면 알수록 더 그런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회개가 되어지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더 배우며 행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육적인 짐은 그냥 한 100년 정도 고생하면 다 벗게 되는데 영적인 죄의 짐이라는 것은 영원한 고생으로 연결이 되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그 메시아를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단계로 일단 말씀을 배워봐야 되겠죠. 그 교회 와서 말씀 배우면서 또 하나님과 가까이 또 주님을 맞이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나는 문제 없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초입니다. 그죠. 나는 건강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몸에 이상 없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엑스레이를 딱 찍어 본 거죠. 그랬더니 이 뼈 조각이 이 손등 안에 있죠.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기계를 대니까 그게 드러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또 사람이 그죠? 폐암, 뭐 위암, 1기다, 2기다 하면 몸에 아픈 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 뭐 3기 뭐 4기 되면 그죠? 그때 이제 막 아프고 몸에 나타나고 이제 그죠? 시한부 인생이다 해서 이 사망 선고까지 받고 이제 몇 달밖에 못 산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 어, 정말 이렇게 정밀하게 검사를 실시했을 때는 이제 조기에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놔두면 결국은 이렇게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네. 위에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뭐 인생을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고 보람을 느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도 챙기고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행복하게 막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늘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뭐지? 그런 앞, 괜찮다고 하는데 사람은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잖아요. 네, 영이 있는데 그 아픈 정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막 열심히 살면서도 그죠? 순간순간 난 왜 살지? 와, 공고하다. 응, 허무해. 그 우울증 시달리는 거죠. 현대인들 한 7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그죠? 주위에 사람들이 갑자기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을 보면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이 영이 있다는 것이고 영이 아픈 신호가 이제 저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근데 영이란 존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냥 또 묻어두고 또 생활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삶이 진행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다가 이제 사람은 죽지 않겠습니까? 죽는다면 그죠? 그 영이 아픈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영원한 사망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죠? 어, 육신의 삶도 살겠지만 정말 자기 영혼의 존재를 찾고 더 영을 위해서 신경 쓰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혼을 성장시킨 사람은 영원한 생명길,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길에 가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 없어. 하지만 그죠. 본인은 무직관대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봐야 자기의 그런 생김새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죠.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존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내서 성경을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늦은 후회.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하죠.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런데 공부를 안 한 것을 제일 후회하는 건 시험 보는 날 알겠죠. 아, 이거 조금만 더 봤으면 이거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랬을 것 같고 또 건강 안 지킨 거. 이거는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아라. 백날 얘기를 해도 아, 나는 괜찮아. 난 건강해.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걸 후회할 때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는 날 깨닫게 되겠죠.
그것처럼 온 인류 가운데서도 구원 문제를 못 푼 곳을 후회를 하겠죠. 사람들이 후회할 때는 죽을 때라고 합니다. 죽을 때 사망으로 갈 거냐, 황금성 천국으로 갈 거냐. 이거로 이제 딱 분리가 되는 게 죽었을 때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 성경 배우라고 했을 때 좀 배울 걸. 교회 가라고 했을 때 좀 갈 걸. 시대 말씀을 좀 들으라고 했을 때 들을 걸. 이걸 그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지난 다음에 결과를 봤을 때. 그래서 이런 후회가 오기 전에 어, 그 하나님은 그런 책을 제가 읽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를 보냈는데 아니라고. 저 어떤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구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구해주려 아니라고, 그 사람이 안 왔으니까 나는 자기한테 물속에서 아직 안 나올 거라고. 그거 한 3번을 보냈대요. 3번을 보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죽었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나요? 했을 때 네 옆에 있는 누구를 보냈고 또 누구를 보냈고 누구를 보냈는데 네가 다 거절했다. 그래서 너가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회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 존재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든 또 옆에 있는 사람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보내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 아니라고. 아니야, 나 혼자면 돼. 아니야, 나 혼자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런 죽었을 때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것이 있을 때 잡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효거된 영이 무엇인지, 황금성 천국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꽤 많은 그동안 이렇게 강의를 했던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한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짧은 멘트를 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보통 길면은 한 3분, 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짧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서 너무 좋았고 기회가 될 때에 좀 활용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하실 말씀 네. 있으신가요? 각각 한 분씩 말씀 한번 해줘 보시죠. 그쵸. 저희가 이렇게 뭐 장례식에 솔직히 가서, 그죠? 네네. 뭐 우리 아는 지인의 뭐 부모님 뭐 이렇게 가면 특별히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그저 간단히 기도하고 또 인사 나누고 식사하고 진짜 몇 시간 걸려서 갔다가 그녀면 조금 많이 진짜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뭘 어떻게 이제 이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마지막 기회인데 음, 뭔가 좀 더 해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저도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막 서너 명이 갔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 영도 그 장례식장에 머물고 있잖아요, 3일 동안. 그렇죠. 그러면 같이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거잖아요, 소예배로. 네. 찬양하고 말씀 떡대고 영혼을 음, 위해서 기도해주고 유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이렇게 마지막엔 또 우리 섭리 회원이면 더 좋겠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를 이제 보내드리면서 음, 사연 이렇게 써가지고 편지를 읽어드리고 또 월명동에 한번 오신 겨 있으신가? 아니면 섭리 예배를 한번 드렸나? 아니면 우리 회원인가?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또 하나님과 사연이 있나? 또 선생님과 얽힌 사연이 있나? 그런 거 있죠. 음, 그런 거 사이사이 이제 넣어서 편지로 읽어드리면 그 영혼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이렇게 있는 유족들한테도 이제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같은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가서 요렇게 돌아가면서 잠언도 읽어주고 뭐 그 집에 또 그죠? 뭐 딸이든 아니면 누구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우리 이거 같이 이제 어머니 영혼에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 좋은 곳에 가시게끔 이렇게 하면 앉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억지로는 못하는 거고 미리 또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언 같은 거 말씀 너무 좋잖아요. 죽음에 관련된 것, 구원에 관련된 그런 잠언들이니까 그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입으로 시인하게 하면 또 본인도 뭔가 부모님한테 뭔가를 해드린 그런 느낌도 들고 좋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갔다가 그냥 오는 거랑 그 영혼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죠? 운명이 있는 그 기로에서 정말 그때 그 순간 3일 머무는 곳에서라도 뭔가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찾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지 않나 해서 꼭 이렇게 가서 해드리고 싶은 그 생각이 드네요. 네네. 저도 장례식장 갔을 때 그 친인척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잘 사는 친척들도 있고 또 잘못 어떻게 돼가지고 못 사는 친척들 만나보면은 못 사는 사람을 더 많이 위로하게 되고 뭔가를 어떻게 위로해주고 싶은데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잘못한 게 자기가 뭐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잘못된 막 하나님 탓을 하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맞아요.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한 제가 이제 풀어주기는 하는데 이렇게 전초 말씀을 쭉 배우고 한 것들이 차원이 업그레이드돼서 나중에 만났을 때 또 더 깊이 있게 이게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었네요. 네. 그리고 병상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분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선택이 없고 맞, 이제 갈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정말 이거 간절할 때 이제는 뭐 진짜 그죠? 준비하는 그밖에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찾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또 영으로 오신 예수님 찾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귀가 많이 멀고 그런 상황이 많아서 귀에 바짝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해야 조금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귀가 또 열리더라고요. 우리 어, 아버지도 귀가 영적이 되니까. 귀가 먹어서 보청기를 꼈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집으면 보청기 빼고 왜냐면 그게 삐삐삐 이러면서 막 그 전파 받는 그것 때문에 소음이 있어서 이렇게 웬만하면 이제 밖에서는 꼽고 생활하시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 충전시켰어요. 우리가 이어폰 아, 충전하듯이 우리 그저 무선 이어폰. 아, 그렇게 해서 집에서는 사용 안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말을 통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슨 막 음,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테스트를 했었어요. 요양병원에 음. 계셨을 때 내가 그냥 아버지 나 보라고 막 이렇게 하면 늘 번쩍 떠 쳐다보는 거예요. 들리나 봐. 뭐 이러면서 보시라고 이분 사진 이러면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이러면 늘 번쩍 떠 이렇게 하더라고. 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임박했스는 청력이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음, 넓게 닫힌다고 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청력이 닫힌 것도 열린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네, 임종에 그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절대 그 사람 뭐 음,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다 듣고 있다고 말만 못할 뿐이지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 계속 말도 못하고 누워 계실 때 계속 이제 말씀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 이야기 뭐 이렇게 시대 사명자에 얽힌 예수님과 얽힌 그런 이야기 막 해줬거든요. 또 이렇게 말씀 녹음시킨 거 이제 귀에 계속 틀어놓고 근데 그런 게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뭐 지난 날 돌아봐도 그죠? 하나도 희망도 없고 이제 갈 날만 남았으니까 계속 그런 쪽에 그죠? 이거 죽음을 준비하라 해서부터 뭐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런 것 네. 같아요. 아주 최고의 엑기스 같아요. 네네. 맞아. 3일 동안 누가 오는지도 그 영이 다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3일장 우리 보통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도 다 알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막 말도 걸고 막 그런다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육적이라서 모르니까, 이제 그죠? 영으로. 어,
영만 외로운 거죠. 우리는 우리끼리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그냥 돌아와 버리고 그 영은 지금 이제 3일 뒤면 운명의 기로에서 그죠. 진짜 맞아요. 사망으로 갈 것인가 생명길로 갈 것인가 그 기로 있는데 어떤 누구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그 어느 순간 그러게요. 이제 완전 판가름 날 갈 건데 그때 그래도 늦었지만 그래도 최고의 그죠.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장례식이구나. 또 좀 더 빠르면 좋고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꼭 이것을 해주고 와야 또 보람 있겠다. 시간이 아깝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네. 끝날까요? 기도해 네네. 주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네. 네.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두고 오늘도 영원한 것을 부여잡고 이 시간 영혼의 그 영원한 세계 귀함과 가치를 더욱더 배우는 시간. 그래서 더 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육을 개발하며 육적인 어떤 것을 할지라도 전부 영혼을 위한 것으로 연결이 돼서 살지 않으면 육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개발하고 각종 것을 누린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사는데 이걸 다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의 그 귀함을 이제 오늘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저희가 잘못 알고 또 잘못 하나님을 제대로 잘 우리가 그 마음을 몰라드린 것 또 회개하면서 확실하게 저희한테 이런 방향을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이 그 어떠하신지를 저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정말 그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지구촌과 만물과 영계와 육계의 모든 걸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너무나 크고도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가 정말 경외하며 늘 감사감격하며 놀라움으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배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의 길을 가게 영적인 차원의 길을 열어가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리며 더 하늘 섭리에 우리가 더 유익을 끼치며 가는 저희 영혼이 더욱더 의의 빛을 바라며 가는 저희 되길 원하며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